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움을 뿜어내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 몸이었던 사람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의 손을 뻗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 치마를 만들어 가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등진 채 자신 안에 가득 찬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메우기 위해 세상의 힘을 가져서 자신을 옷 입히며 살던 인간들의 그 세상 옷을 벗겨내시고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메시지임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에게 내려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저주의 의미와 그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인간을 육과 혼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도 있고, 어느 곳은 육과 혼과 영 이렇게 3분할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과 혼입니까? 아니면 육과 혼과 영입니까? 자,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인간의 구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을 줍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된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들이 창조됩니다. 자, 그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짐승들은 육 아니면 육과 혼? 육과 혼입니다. 동물들의 모양 그대로 털과 가죽 만들고 그 안에 인공 장기들을 살아있는 동물들과 똑같이 위치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혼이 빠져나가면 전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동물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 역시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과 혼.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이렇듯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상태를 성경은 살아있는 혼, 그것을 성경은 생령, 그러니까 특히 한글 성경은 생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파이데이아의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혼도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죄를 범한 직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인간 안으로 들어오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은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혼이 인간 안에 남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죄 아래 거하는 사람들, 사망에 먹힌바된 사람들, 이런 거예요. 자, 이처럼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는 장차 타락이라는 파이데이아의 교시를 통과하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인간들에게 바람처럼 다시 불어져서 그 언젠가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생기, 살아있는 영으로 살려낼 그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던 겁니다. 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는지를 이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살아난 아담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가 혼이고 하야가 living, 살아있다, living be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야가. 그런데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거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이고 헬라어로는 푸시케, 이거 영어로는 soul입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사람은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생영이라고 번역된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자, 네페시 하야에서 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호흡과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원래 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하야라고 3인칭에 적용이 된 거란 말입니다. 호흡,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게 들어가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해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보시면, 자, 이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의 5번째로 오는 해라는 자음이에요. 자,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조합돼서 단어를 이루면 그 의미들이 그 단어에 중요한 미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단어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그런데 이 해라는 히브리 자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보시죠. 저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천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어의 이자를 뒤집어 놓은 모습으로 변했죠. 그 후 그릭에서는 이것이 자음, 5번째 자음인 엡실론으로 변하고 라틴에서는 이로 변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해의 모양이 마치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아니, 정확히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온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해라는 자음입니다. 이 해라는 알파벳이 바로 호흡과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음이 단어에 들어가면 호흡과 존재라는 의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야에 들어가서 호흡과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호흡에 대해서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고 우선 존재를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자음이 사용된 네페시 하야,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을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던 그 손을 내려버려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서 그 두 손을 세상을 향해 뻗어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힘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그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의 호흡이 떠난 상태, 살았으나 죽은 상태, 뱀에게 먹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상태, 흙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바로 오늘 본문인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저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뱀 사탄에게 먹힌 바 되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망의 저주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영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부여하시던 창세기 2장 7절과 너무도 흡사한 장면의 내용의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해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폐허가 된 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니 수많은 죽은 뼈가 골짜기에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죠? 무엇이? 생기.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이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들이 이 호흡을 내게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였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보세요.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호흡,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던 그 바람, 호흡, 생기의 실체가 무엇이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이었던 것이에요.
이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인간, 하나님을 향해 들였던 손을 내려서 세상을 향해 내밀고 그 세상을 집삼아 방탕하던 인간들의 두 손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들려지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돌아갈 우리의 집, 영원한 집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보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보세요. 부활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께서 장차 오순절에 이 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 라고 하셔요? 성령. 그 성령이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호흡. 바로 살리는 영이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러보건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호흡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보세요. 맨 처음 아담은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주셔서 생령,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셔요. 네페시 하야.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혼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시죠. 그분이 그분의 호흡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호흡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설교의 시작에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히브리 자음 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존재와 호흡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고 호흡에 대해서 이 해라는 자음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단어가 할렐입니다. 바로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는 존재와 호흡을 나타내는 해. 이 해에서 자, 지팡이를 상징하는 존재와 호흡을 나타내는 해라는 자음과 지팡이 같이 생겼죠. 두 개 있는 라메드라고 합니다. 라는 자음인데 존재와 호흡 그리고 지팡이를 상징하는 자음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팡이와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의 상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때 두 손을 들죠. 그 두 손을 듭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유산 중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이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초기 성도들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손을 들었어요. 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찬양하라라는 이 단어는 상형으로 지팡이와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르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가 죽이려고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의 시퍼런 파도가 몰아치면서 죽일 듯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떤 일을 하죠? 길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거대한 바다, 홍해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팡이를 진 그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나를 안고 이 인생길을 지금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명백한 확신, 그분의 경이로우심을 신뢰하며 두 손을 드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 야훼, 여호와가 덧붙여져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는 것은 광신도들이나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두 손을 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죠? 부끄러움일 거예요. 부끄러움.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내가 배운 사람인데. 자, 바로 그것이 죄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느꼈던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 손을 슬그머니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두 손을 내리고 무화과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부끄러움 수치가 사라지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그의 호흡을 통해, 그의 입 밖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대한 찬사와 신뢰, 감사의 말이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대서사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호흡이라는 게 나오죠. 호흡. 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의 호흡,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서 있든지 그들의 호흡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 글자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으로 인해 죽은 혼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삶은 바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무대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무대 위에 서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인생에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이 무대의 결국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무대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동료들, 이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두 손을 뻗어 그 속에서 평안과 안정과 성공과 부를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영으로 살아난 성도들은 앞과 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너무도 당황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도인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향해 높이 뻗어있던 우리들의 손은 내려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두 손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려져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경이로우심과 그분의 섬세한 이끄심에 대한 찬양이 매일의 삶에서 할렐루야로 주께 올려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사탄에게 먹힌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했던 두 손을 접고 그 두 손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세상을 향해 손 내밀고 세상과 친구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 그 길이 영원한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며 분주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 경이로우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병실에 있는 미연자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병실의 모든 스태프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 동안 회복되는 주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들의 내려진 저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내시고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혼이 빠져나간 자리를 죄가 밀고 들어와 주님을 향했던 손이 내려지고 그 손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손이 되고 세상을 향하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분주히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호흡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내려졌던 우리의 두 손이 주님을 향해 높이 들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행진하는 한 주간들이 되게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병실에 있는 미연자매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고 떨리겠습니까? 모든 이 역사를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똑같은 마음, 당황스럽고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올려지지 않는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올려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